안녕하세요. 바순이라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라는 예수쟁이 바순이스트 김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 악기가 바순이라는 악기예요. 많이 알고 계셨나요? 네,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악기는 원래 오케스트라에 다 들어있는 악기예요.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다 오케스트라에 있는 악기인데 이제 솔로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적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CCM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소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한 곡 연주에 올려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네,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되게 첼로 같이 따뜻하고 그런 음색이죠. 네, 그런 소리고요. 여기 목양 감리교회, 저도 사실은 감리교회 목사님 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외 할아버지부터 감리교회 목사님이셨고 저희 집안이 이렇게 되게 다 감리교회 집안이어서 이렇게 감리교회들을 오면 되게 집에 온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아침 일찍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다음 곡으로는 또 제 앨범에 있는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 시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라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셨어요? 바순이라는 악기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저는 늘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했지만은 솔로 앨범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제가 전체 앨범을 프로듀싱을 했고 또 이제 곡도 써줬는데 아까 들으셨던 그 첫 번째 그 찬송가는 제가 동경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옆에 반주자가 너무 은혜롭게 반주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거를 녹음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때 기도를 1000명 이상이 막 시끄럽게 막 하고 있었고 여기는 막 일본어로 하고 여기는 막 몇 명은 한국말로 하고 막 그게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선만 연결해서 녹음을 한 그 반주 그대로를 갖고 제가 이 앨범을 할 때 김세미 양 그 찬양에다가 이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 다시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예쁘게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그냥 전달되게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은혜로웠죠? 네. 얼굴이 많이 은혜로워 보이세요. 네.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제가 지은 뭐 가명이나 예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송솔나무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제 본명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이런 질문을 해요. 동생 이름은 어떻게 되냐? 가족 이름은 어떻게 되냐? 실제로 제 가족 사촌 동생들 이름이 저와 비슷한 송향나무와 대나무가 있어요. 네. 아이들이 다 둘씩 있는 애 아빠입니다. 제가 드라마 음악, 영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나 꼭 크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꿈을 심어준 영화가 바로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곡을 보면은 이 영화를 보면은 노예 상인이던 양심도 없는 백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백인이 어느 날 위험에 처하자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거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저에게 한 번만에 더 인생의 기회를 주면은 내가 정말 회심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살겠다. 이런 어설픈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주십니다. 그 뒤로 성경을 읽고 회심하고 선교사가 돼서 나중에는 밀림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연주곡 한 곡 딱 해서 살아나요. 그 영화인데 나중에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하고 살다가 오히려 백인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분의 이름은 존 느튼 선교사님이고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신 그런 선교사님이시죠.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 미션의 주제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고향 홈타운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곱게 자라고 좋은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보통 부자가 망하면 3대가 간다는 말 다 뻥입니다. 그때 정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아버지가 여기 대치초등학교하고 설해초등학교, 설해마을에 있는 설해초등학교에 그 어린이 도서관을 지으셨고 큰 출판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에서 이제 보셨던 뭐 조하유 생활영어나 옥스포드 딕셔너리나 이런 거를 만드시는 큰 출판사 회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이모부네 집에 잠깐 가 있으면 아빠가 금방 데리러 갈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러셨어요.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영문도 모른 채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저희가 미국 여행을 갔다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에 이모부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플로리다에서 나사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이셨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GPS로 해가지고선 전부 이거 구축을 하신 분인데, 나중에는 UC 얼바인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분이 집이 그 디즈니 월드 바로 5분 거리 10분 거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와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제가 있고 싶었던 그 이모부가 아니라 잠깐 뉴욕에서 잠깐 배웠던 막내 이모부. 너무나도 가난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너무 돈이 없어서 미국에서. 그래서 그 가난한 이모부네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방이 2개고 화장실이 하나인 집인데 14명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우리 큰 이모도 계셨죠. 또 사촌 누나에다가 또 거기도 이제 원래 이모도 애가 둘이고, 그리고 또 외숙모 아들에다가 우리 외할머니에다가 뭐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얼마나 할까, 빨리 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해야지. 매일매일 이모랑 이모부랑 싸우고 경찰이 오고, 막 제 생일날 싸우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막 이모부도 잡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어설픈 영어로 그냥 학교에 설명을 하다 실수를 저를 6학년에 넣으셔가지고, 제가 항상 집에 오면은 얘기했어요.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럼 이제 엄마가 항상, 야, 미국 애들은 원래 커. 맨날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2달 뒤에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면서, 졸업여행 갔다 오고 졸업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6학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제 프로필에 항상 천재 플루티스트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천재는 아니에요. 다 어머니가 영어를 못해서 학년을 높게 2학년이나 건너뛰고 막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17살 때서부터는 스위스에서 살았습니다. 스위스에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이 심장 쪽에 무리가 와서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곧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외국에서 특히 물어요, 저에게. 어디서 왔냐? 이게 서양인들은 왜 동양인들만 보면은 어디서 왔냐고 묻는지 모르겠어요. 웃기잖아요. 미국에서 그래도 태어난 사람, 한국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어디서 왔냐를 꼭 물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본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 사람이 오해할까봐 전 일본에서 살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너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나는 국적은 미국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헛갈리기 시작해요. 야, 아까 어디 산다 그랬어? 전 일본에 삽니다.
그래서 늘 고향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저 같은 사람을 1.5세, 2세들을 바나나라고 부르죠. 예.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얗다고. 그래서 여기저기도 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정체성에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자녀고, 너는 천국에 속해 있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의 국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곡한 홈타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좋으셨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항상 그, 그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던 강원도 속초 그 바닷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그 좋은 추억이 다 거기 묻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곡을 이제 썼는데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돌아오는 듯한 느낌 받으셨죠? 근데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두 가지 질문을 늘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악기의 이름을 궁금해하고 두 번째가 이렇게 CD 이렇게 사인하고 있을 때 몇몇 분들 오셔가지고 악기가 얼마짜리냐고 막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예의상 이제 이거는요 어떤 거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자꾸 이런 설명을 듣다 보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자꾸 이렇게 사람들 얼마짜리고 묻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근데 그 깨달음이 놀라웠어요. 예.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악기를 넣어서 특색을 이렇게 좀 그 테마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곡을 한 건데 설명하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격은 수천만 원대 이르는 악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플룻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예.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게 확실히 제가 여기 수지에 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분당 수지가 워낙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죠? 예. 그래서 역시 뭐 수천만 원이야 뭐. 여하튼 저에겐 되게 비싼 악기예요.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이 악기로 연주가 되어졌고 조수미 씨하고도 그때 앨범을 이제 같이 만들고 그 뒤로 이제 대금을 대신해서 제가 이 악기로 참 많이 했어요. 눈 감고 들으면 잘 몰라요. 대충 이런 식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악기는 미국 버스턴에서 만들었는데요. 딱 두 대만 만들었어요. 전체가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플룻보다는 약 1.5배가 무거워요. 실은 이 곡은 그냥 메인 연주곡 솔리스트가 할 때 한 두 곡 정도 하면 힘이 쭉 빠지는 악기인데 저는 워낙에 이 싼 악기에 단련이 돼 있어서 이 악기가 맞았어요. 이걸 100명이 테스팅을 했는데 2명 딱 소리를 냈대요. 그러니까 막 힘있게 안 부르면 소리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천식 환자인데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잠깐만 이거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이거 생화 맞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제가 꽃 알레르기가 있다고 천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좋아합니다. 100%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근데 내가 생화인데 내가 자꾸 이게 재채기 기침이 올라오는데 그랬더니 이제 만져보니까 생화네요. 진짜 누가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쁘게. 그래서 어찌됐건 악기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100명이 불었는데 여하튼 둘이 소리를 냈는데 저는 여하튼 이 악기의 주인이 되었어요. 키는 당연히 황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억대의 플룻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억대로 하면은 좀 놀라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악기 말고 집에 또 3개, 6대밖에 없는 플룻도 있고 다른 골드 플룻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스위스에 있을 때 그때 기차에서 악기를 도둑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차를 늘 타는 기차가 있는데 그때 제가 첫사랑을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냥 어떻게 한국 남자하고 사귀냐 이래가지고선 헤어졌는데 제가 너무 그 충격 때문에 기차를 갔다가 밀라노에서 오는 기차를 잡아탔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놓고 스위스는 원래
굉장히 안전한 나라인데 이 소매치기들이 많은 그 이태리 밀라노 기차 이제 거기에 타서 저는 어차피 한 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제 악기를 오른쪽에다 이제 놓고 가는데 잠깐 창밖을 내다보고 멍하니 있다가 내릴 준비하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악기 가방이 없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실현당했죠. 악기 도둑 맞았죠. 그 제가 넉넉한 형편에 그때 시작을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왜 우리 김세민 씨한테 처음에 우리 그 사당동 시장 골목에서 그죠? 미자립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예. 그때 이제 저는 다른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함께 했는데 그 목사님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뭐 저처럼 하나님의 연주가 되고 싶은데 앨범 만들 형편이 못 되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해요. 누가 뭐 백으로 막 밀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정말 훌륭하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런 연주자들 보면 마음이 좀 짠하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기가 600만 원이나 하는 그 비싼 악기를 그 갖기까지 힘들었는데 우리나라 와서 제가 레슨 하니까는 분당에서도 저한테 레슨 참 많이 받으러 왔죠. 초등학교 5학년도 4천만 원짜리 금플룻을 갖고 저에게 레슨을 하러 오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그 600만 원짜리 악기를 도둑 맞고 물론 보조 악기도 있고 헤드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을 거의 폐인처럼 살다가 죽으려고 그 르만 호수 알아요, 여러분? 그 로잔에 가면은 올림픽 본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로잔 국립음악원 다닐 때 그 르만 호수가 에비앙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 가면 마시는 게르마늄이 제일 많이 들은 그 에비앙 물 있죠? 그 에비앙 그 프랑스 알프스산이 탁 보이는 그 깨끗한 물 이왕이면 깨끗한 물에 빠져 죽자 해가지고 제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설명 책에 있는데 여하튼 제가 그때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터벅터벅 기숙사까지 제가 걸어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는 억대의 플룻이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악기들을 가졌을 때 제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 도둑 맞는 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솔직히 이 전 악기도 세계 6대밖에 없는 플룻인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스텝이 어떻게 이렇게 테이블을 놨는데 실수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악기가 다 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예전처럼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찌그러졌는데 결국에는 그 찌그러진 것 때문에 이 좋은 악기가 또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아프리카나 제가 이제 이번에도 또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또 연주를 하러 가거든요. 월요일날 이제 독일로 출발합니다. 근데 항상 뭐 아프리카 수단을 가고 막 이럴 때 다들 저한테 악기 가져가지 말라고. 나 겁난다고. 제발 악기 가져가지 말라고. 혹시 갖고 올 거면 가서 연주하다가 다시 버리고 오는 그런 악기 가져가라고. 근데 저는 연주 복서부터 다 챙겨가요. 제일 좋은 악기를 가져갑니다. 이제 도둑 맞고 뺏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악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항상 황금알을 낳는 악기예요. 이 악기로 제가 이산의 주제곡을 연주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이름으로 솔나무 휘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제 1세대 악기는 월튼사, 아일랜드 월튼사에서 나온 악기고, 그리고 2세대 그리고 3세대로 이어졌고, 이 악기는 지금 미국에서 선물 받은 초기 악기인데 지금 아까 스타킹에서 나와서 연주했죠, 그죠? 그 악기가 바로 제 이름으로 나온 악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가격 궁금하시죠? 2만 원이에요. 오늘 갖고 왔어요. 도전할 수 있겠죠? 아까 여기 악기 하시는 분들 많던데 너무 배우기 쉬워요. 여하튼 싼 악기예요. 근데 얘는 한 3개월만 부르면 여기가 쩍쩍 갈라졌어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명품 회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링을 만들어가지고 갈라지는 현상을 다 잡았는데 초기엔 그러지가 않았어요.
얘도 한 3개월 불고 나니까는 얘도 갈라져서 바람이 새더라고요. 일단 저는 2학기가 워낙 싼 학기고 전공과도 없고 제가 그냥 남들이 꼭 필요하다 그럴 때 이렇게 몇 번 부르는 악기였기 때문에 새 거 오다 하고 새 거 달라고 얘기하고 얘는 완전히 바람이 새서 불 수가 없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버린 그날 지휘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성남 아트센터 예술의 연당 여기서 이제 콘서트를 갔는데 제가 작곡한 북에서의 기도라는 곡으로 꼭 연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북에서의 기도는 이 악기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악기가 갈라지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버렸다. 아니 어떻게 악기를 버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땐 그랬죠. 아니 이거 진짜 저 기념품 숍에서 막 팔고 막 그러는 그런 휘슬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완전히 고장나서 지금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고쳐서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란 박스 테이프를 붙여서 와서 리허설 때 연주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 나름대로 클래식을 전공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바이올린 한 대 얼마나 비쌉니까? 바이올린은 다 억대예요, 억대. 첼로도 그렇지만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에 제가 주인공으로 제가 작곡한 곡으로 이제 메인으로 서야 되는데 하필이면 연주 다 끝나고 메인 그 앵콜곡을 할 때 이 악기로 연주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힘들다 그랬는데 저는 항상 연주 시작 전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날 정말 기도할 때가 지저분한 그 저 쓰레기통 옆에 그 커튼 쳐 있는 그 장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밑이 좀 끈적끈적한데 신발을 벗고 그냥 버릇처럼 이 악기를 붙들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3가지 악기로 연주 들었을 때 이 악기 싸게 들렸어요? 지금 이 악기 지금 본드로 붙여놨거든요.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니 딱 들을 때 여러분들 얘는 은으로 만든 소리네. 얘는 한 몇 천만 원 하겠다. 얘는 한 억대의 악기처럼 들리는데 근데 마지막에 하나 저 뭐야 저 장난감이야 저 뭐야 아유 저 그 몇만 원짜리처럼 들려 이렇게 들으셨어요? 아니죠. 예.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느냐를 전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제가 작곡한 곡으로 북에서의 기도란 곡을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제 얼굴 한번 보셨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웃긴 표정을 지으려고 얼굴을 찡그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악기는요 지금 본드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 온 힘을 다 주고 부르지 않으면 삐싸리가 나요.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라는 것은 늘 신실하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도 하고 뭐 정말 오늘 이 도찬 너무 일찍 했어요, 지금. 연주자 성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하면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런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망가지고 찢어지고 본드로 붙여놓아 있는 인생 같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온 힘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반주로 제가 원래 예정에 없었던 건데 무반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이제 찬송가를 한번 부를 텐데요. 무반주니까 무반주에 싸구려 악기로 연주를 하니까 아마 그닥 음정이고 뭐고 다 좋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상당히 은혜가 돼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음정이 떨어지지만 점점 제가 더 집중을 해가면서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아까 존 누튼 선교사님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쓰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그분이 이제 회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할 텐데 이거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화려하게 들리진 않으셨겠지만 저는 실은 이렇게 가끔씩 무반주를 하면 이 청군 천사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막 해주고 하늘에서 막 조명이 쏘아지는 막 그런 거를 느낍니다. 예. 하나님은 실력이나 이런 걸로 찬양을 듣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악기는 저에게 굉장히 소중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 드라마들, 사극 드라마들이 스토리가 다 비슷해요. 예, 이게 실질적인 우리나라 역사가 조선 시대에는 약 인구의 70%나 되는 사람들이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예, 70%의 인구가 노비 신분이었어요. 10명 중에 7명은 저주받은 인생을 갖고 이름도 없이 태어납니다. 자식도 노예로 팔려나가야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홍길동 그 나오는 그 드라마 있죠. 역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브로커를 써서, 당시 조선 시대에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오직 브로커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난한 양반을 이 브로커가 소개를 시켜줘서 그래서 이 족보를 불법으로 사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좀 드라마적인 방법은 있죠. 드라마 허준에서 보면은 허준처럼 정말 열심히 의학을 공부하고 스승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그 동네에서 최고의 그 의사가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다가 궁에서도 부를 정도가 돼서 나중에는 왕의 병까지도 고쳐서 벼슬을 받는 이런 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장금이도 그랬죠. 장금이도 다 태생은 미천했지만 어땠습니까? 그 외적이 침략했을 때 그 장군에게 맛있는 음식을 막 선보이고 막 정말 그 음식을 통해서 감동받게 해가지고 전쟁 한 번 안 하고 외교적인 문제를 잘 푸는 바람에 우리 조선의 역사에 큰 업적을 이루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왕이 벼슬을 내리고 새로운 이름을 하사합니다. 왜? 왕은 새로운 이름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살거든요. 일본에서는 공식 연도수가 지금 왕직에 오른 그 왕의 그 연도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29년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예, 전 이게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항상 뭐 주민등록 그 번호나 아니면은 이제 공식적인 거 뭐 하물며 수도세를 내고 이렇게 할 때도 적을 때 지금 현재 그 왕이 왕직을 받은 연도수를 쓰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국도 그렇고 영국은 이제 영국 여왕의 마음을 감동을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사람인데 플루티스트 유명한 제임스 걸웨이가 있는데 연주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감동받아서 거기서 경직을 내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항상 부를 때 존칭어를 써야 돼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직 왕의 권한으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을 만나고 왕의 목숨을 구해주거나 이런 큰 업적을 남겨야지, 아니면 이제 브로커를 써서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조선 시대 말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실은 우리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조선 시대 때 무려 900번 이상을 일본에 대해 침략을 당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20세기 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 20세기 초에는 우리에게 모든 국민들은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주 안에. 2주 안에.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파악이 돼야 되니까 다 이름을 성을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성을 이제 다 갖게 됐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70%의 인구는 성이 없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이게 저주받은 인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드라마 이산에서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이산은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사두세자는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서 이산도 죽일 운명에 놓이지만 이산은 훌륭한 조선의 왕이 되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냐면 송현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송현이도 결국에는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앞전에 장금이나 허준처럼 조선을 위해서 뭔가 크게 업적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정말 똑똑했나? 인재였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내내 이 등장하는 송현이는 되게 덤벙거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넘어져서 막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연하게 이제 그 왕자하고 만나가지고 막 보슬비가 내리는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 초가집에서 이제 그 왕자가 그 상처를 동염해주고 둘이 눈이 맞아서 제가 뒤에서 연주하고 있으면은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이제 수원성까지 이제 가가지고 서로의 사랑의 약속을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송혜라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는지 제가 잠깐 장면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한번 이 드라마 장면 하나 보시죠. 틀어주세요. 모르겠느냐? 난 지금 너에게 임금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내 곁에 있어달라 그리 말하는 것이야.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송현아. 송현아, 가나요 가슴 아픈 사연을 내님 오실 날을 겨울질 않아 다치지 말거라, 송현아. 한참 후에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마음을 내 곁에서 내가 아닌 다시는 아파하지 말거라.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 내게 올 순 없나요? 사랑할 순 없었나요? 그대일 수 없는 맘 나였던가요? 이야,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아니 근데 아침에 이게 집중을 잘 하셨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은 실은 전 강사로 초청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강의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연이가 대사가 몇 마디가 있게요? 네? 몇 마디? 두 마디? 한 마디? 아니 대사를 몇 번 하냐고요? 아니에요. 좋으셨구나. 3번이나 합니다. 3번이나 해요. 자, 첫 번째 대사 기억하세요? 전화. 자, 두 번째 대사는요? 전화. 세 번째 대사는 전화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로만 지금 3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좀 달라요. 그죠? 첫 번째는 놀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놀래서. 왜냐면 설마 저기에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오다가 또 한 번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왕이 홀로 자기를 찾아왔어요. 예. 그 왕이 자기를 이제 자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현아, 나는 너희 앞에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서 있다. 그러니까 전하 이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송현이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송현아,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제 송현이가 이제 놀랬잖아요. 전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화는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송현이에게 이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송현이가 또 넘어져가지고 이제 손에 상처가 나 있으니까 그 어렸을 때처럼 이제 상처를 동염해주면서 약속을 두 번째 약속을 하게 돼요. 다치지 말거라 송현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내가 늘 너의 곁에서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송현이가 여기서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냐 마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화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예. 만약에 송현이가 그 프로포즈를 거부한다면은 똑같은 전화라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화?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전화? 이렇게 얘기하겠. 그게 아니라 눈물을 글썽이면서 전화 이렇게 얘기할 때 둘이 껴안을 때 어떻게 했어요? MBC 스태프들이 선풍기와 함께 저 벚꽃 가루를 막 뿌리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에요. 네. 그 오늘 오전에 여러분 정말 일찍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다시 약속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장면으로 설레이는 마음에 오셨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한테 프로포즈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실은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고 싶으셨어요. 우린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갔거든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하도 맞았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죽을 만큼 매일 맞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흰자가 터지고 귀가 찢어지고 막 머리 막 CT 촬영을 3번이나 하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응급차에 타는 순간 돈이 붙죠. 미국은 돈이 붙어요. 응급차 우리나라처럼 공짜가 아닙니다. 예, 거의 100만 원 돈을 내요. 왜냐면 그 응급차가 어디로 가죠? 응급실에 내려요. 응급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돈입니다. 예, 미국은 어마어마해요. 아픈 게 죄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은 또 1,000몇백 불 붙고 또 거기다가 CT 촬영을 하면은 2,000불 딱 붙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몇 번 찍고 CT 촬영 한 번 하고 나오면은 우리 어머니는 몇백만 원어치의 영수증을 이제 받는 겁니다. 우리는 보험이 없었죠. 불법 체류자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로 인해서 3번을 받고 나더니 거의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 누나는 달라요. 우리 누나는 항상 전교에서 1등을 한 상태에서 미국에 갔고, 저는 우리 반에서 꼴찌에서 2등을 한 상태로 미국에 갔어요. 제 친구 유홍일이라고 여기 분당 여기 수지에 사는데, 그 친구가 꼴찌에서 1등, 제가 꼴찌에서 2등이었거든요. 이 친구네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아버지가 불경을 다 외울 정도인데, 제가 기도를 40년을 했어요. 정말 정말 아기 때서부터 친구인데, 재작년에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됐고, 지금 제 친구는 여기 수지 영락교인가 거기서 지금 아이들 교사로 있어요. 놀랍죠? 네,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찌됐건 제 꼴찌에서 2등이었는데 미국 가서 공부를 제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막 시험 전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책상 치우고 간식 준비하고 뭐 이러고 한 3시간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책을 피면 한 15분 되면 졸립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이게 생각하는 게. 예. 그 우리 엄마가 항상 우리 누나를 부를 때는 그 목소리에 그 모든 그게 이제 너가 유일한 나의 희망이야. 아버지한테 3년 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너가 이 집안에 나의 유일한, 네가 내 희망이야. 우리 엄마는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줄리아드 영재학교에 누나가 붙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었거든요. 캐나다에 가가지고. 네. 그러면 무조건 그 줄리아드 예비학교 합격자라 그러면은 가족이 이렇게 비자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보호자로 이제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 보호자의 또 자녀가 되는 거니까 전 또 덤으로 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누나에게 정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집에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 한인교회 거 가서 이제 피아노 이런 그랜드 피아노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한 2달 딱 계산을 해요. 2달 되면 쫓겨나요. 왜냐면 피아노 줄이 늘어난다고 사모님이 쫓아내요. 몇 번을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옮긴 적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 누나를 부를 때 항상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민경아 이렇게 불러요. 그 민경아의 그 콧소리에 모든 게 다 함축돼 있어요. 예.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제 이름 부를 때 항상 생각해봐요. 3번을 내가 그렇게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선 그랬는데 항상 저를 이제 부를 때는 이제 욕부터 나오죠. 야 이 새끼야! 네, 항상 그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항상 때릴 때 저를 그렇게 누나는요 한 번도 뭐 종아리라도 맞은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죽을 만큼 맞았어요. 제가 죽은 척도 해봤거든요. 막 입에 거품 물고 죽는 척을 했는데도 때리시더라고요. 네. 아 대단하세요. 어떻게 아시는지. 네.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래서 그 때릴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중에 너랑 똑같은 새끼는 알았어? 그래. 그 제가 애가 둘인데 오늘 일찍 자서 안 데리고 갔어요. 아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랑 똑같은 새끼 둘을 낳았거든요. 너무 이뻐요 얘네들이. 저는 제 눈엔 이뻐요. 이게 축복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너는 어떻게 네 아빠랑 그렇게 똑같니?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하고 나서는 진짜 정신을 놓고 때리세요 저를. 네. 그래서 하나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러실까? 그러니까 늘 아빠에 대한 이게 그리움이 이제 제 안에는 있었죠. 예. 지금 우리 이산 드라마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학교건 집이건 숨을 데가 화장실밖에 없어요. 우리 사촌 형은 늘 저를 때리려 그러면 공부하면서 망치를 일단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내가 화장실에서 늘 할머니가 가르쳐준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진짜 거짓말처럼 제가 그때 친구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생일날 케이크 살 돈이 없어서 우리 이모가 토핑 없는 이 코스트코 피자 같은 거 있죠. 동네에는 미국은 다 그런 피자예요. 그걸 이제 토핑 없는 피자를 사가지고 이제 큰 양초를 거기다 불 붙이고선 파티하는데 우리 이모부가 이모를 연필로 찔러가지고 막 피가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막 우리 이모부 체포해가고 막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 이름을.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에게 귀하다. 나무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야, 너는 네 엄마는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야, 난 다 알고 있어. 난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그 따스함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수록 우리가 이래야지 좀 대접받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친구들 좀 만나라고 하죠. 그죠?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만 만나고 야 제발 부탁인데 이런 애들 만나지 마. 알았어? 응? 야 저쪽 저 아파트 저 단지에 있는 쟤네들 야 이런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 알았어? 너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스위스가 참 마음에 들었던 건 우리 제가 기차역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역에서 한 6m도 안 떨어졌어요. 제 기숙사가. 근데 그 기차역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의 아들을 내가 알았는데 그 아들은 교수님이고 자기 아빠는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기차역에서. 근데 자기 아빠하고 교수인 자기하고 월급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네.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누가 귀하게 대해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원래는 45분까지 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이산 드라마 앞부분만 제가 1절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예, 예. 어떠셨어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되찾고 싶으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머리가 검고 싶어서, 동양인이고 싶어서 제가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듯,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그건 우리가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고 우린 그건 피할 수 없고, 우린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되찾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해킹하신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죽음은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육신을 입은 자들이 와야 되는데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송현이가 과연 어떤 이름을 가졌냐는 거죠. 박씨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무슨 성이 어떻게 됐죠? 어떤 그 벼슬을 받았죠? 실은 벼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송현이가 했던 건 대사 3마디, 그죠?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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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했어요. 그런데 송현이는 그 마지막 전하,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순간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때는 왕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남자 성을 따르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기 성을 갖고 있지만 그 집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족이 된 거예요.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순간. 송현이는요, 왕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즘에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분이 과천에,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데 과천에 3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아직 2분은 지금 살아 계신데 서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좋대요. 거기 막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끝이 뭔지 알아요? 그 끝이 예수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이 악기만 소개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이 악기는 동의의 주제곡을 불렀던 악기인데, 이 악기는 실은 악기가 아니라 스테인리스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여러분, 이 파이프가 어떤 용도로 쓰이죠? 배관으로 쓰입니다. 배관은 어디에 있죠? 화장실에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악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않았어요. 이 악기에 대해서 뭐 간증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재작년에 심장이 아프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몇 번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악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뭐 권사님이시고 이런데도 솔직히 목사님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실까 하고 가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악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악기는요, 배관으로 있어서 분명히 좋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좋은 주방이나.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기를 고른 이 주인이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렸어요. 얘는 되게 절망적이었겠죠. 근데 이 주인이 더 끔찍한 짓을 합니다. 파이프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요. 그건 바로 파이프한테 구멍을 뚫어놨어요. 6개나. 이게 말이 됩니까? 구멍 뚫린 파이프를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한 번 뚫린 구멍 이거 어떻게 메꿀 거예요? 짜리몽땅한 거. 얘가 얼마나 자기 주인을 원망을 떠나서 정말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얘는 저와 함께 106개국에서 연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의에서도 타이틀곡을 연주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남성분들이 주관하는 그거라고 들었는데, 우리 항상 그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이번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대출 잘 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좀 잘해가지고 이거 메꿀 수 있게, 이거 검사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통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수많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기도를 좀 바꿔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앞부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그냥 화장실 뒤편에 그냥 배관으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이 동네 건너편에 분당에서 산 악기가 얘인데, 얘는 먼지만 쌓인 채 진열만 돼 있었던 악기예요. 그때 이제 그 사장님이 이 분당에서 그 원룸에서 이제 딱 희한한 악기만 파시던 분인데, 제가 이 악기를 사겠다 그러니까 이거 저기 그냥 진열만 해놓은 악기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악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더블 플룻이래요. 그냥 쌍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힘들게 더블 플룻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조건 사겠다고 했는데, 어떤 그 사장님이 이 악기 소리를 그날 처음 들으셨고, 제가 그날 갖고 와서 이 악기를 위해서 곡을 제 이름을 따서 써주고, 그래서 이게 수많은 연주홀에서 연주가 되어지고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산 드라마에 제가 테마곡으로 넣었죠. 이 곡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원래 이 곡을 하고 끝날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좀 지나서 살짝 제가 그냥 이걸로 맛배기만 보여줄게요. 정말 대단한 악기입니다, 저에게는요. 지금 시간이 지금 6분이나 오버됐어요. 정말 원하세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하러 왔어요. 강의비만 받고 강의하러 왔는데 연주를 자꾸 시키시면 어떡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곡으로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악기를 할게요. 여러분,
저는 항상 연주 전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기에 어땠는지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제가 작곡한 또 동방박사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걸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걸 상상하면서 쓴 곡인데, 구유가 실은 짐승 먹는 밥그릇인데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저는 제가 애 둘인 아빠지만은 절대로 신생아는 구유 같은 데 누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전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 부모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어떻게 아기를 갖다 신생아를 갖다 구유에다가 눕힐 수 있습니까? 그 냄새나는 구유에다가. 근데 제가 그 구유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 제 마음, 이 더러운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장면이 있었구나라는 전 그걸 믿고 있어요. 왜 그곳에서 태어났을까? 왜 그 더러운 곳에 누우셨을까? 왕중의 왕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왜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서 그 구유에 누우셨을까? 왜냐하면 그 구유가 제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플라스틱 악기 연주할 때마다 그 마음이 들어요. 저는 절대로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오늘 저를 초청하셨지만 저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 감미로운 연주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찬 기도 이 모임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행사로 끝나서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를 다시 첫사랑을 되찾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 분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악기로 파인트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가 되어지는데요. 그 많은 비싼 악기를 다 제쳐두고 얘가 주인공이 됐고요. 실은 이날은요, 관악을 대표하는 전 세계인들 그때 3명인가 4명이 왔는데 6곡만 했거든요. 거기에 한 곡이 제가 작곡한 곡으로 이 플라스틱 악기로 연주되어졌다는 거. 먼지 쌓인 채 계속 몇 년 동안 진열만 돼 있고 악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악기가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일개 연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마지막 곡하고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